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나만에서 벗어나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절규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어떻게 정말 부모님이나 자식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는지요? 아니, 정말 절규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달란트들이 다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지만, 1달란트를 맡았던 종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에게 전도해 주지 않아서 이 불타는 지옥 가운데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원망하며,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네 잘못이니까 네가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이곳에서 나를 좀 건져 달라고 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울부짖는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천국에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전도하지 않고 받은 구원을 어느 신학자는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절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며 눈물로 정말 절규하며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영혼 구원이 우리들의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보석보다도 중요한 것이고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를 하는 일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기 위한 생명은요, 그저 길어야 100년 정도 살다가 결국에 다 썩어져 없어질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요, 우리 죽음 뒤에 영원히 살아야만 하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들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동안에 우리들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일까요?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통령과 같이 권력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일들도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찬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과연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식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절규하며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아 영생 얻게 함으로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을 이 땅에 남기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부터는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용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에 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일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 한탄하며 절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자기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절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가슴을 치시며 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우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보시고 예수님도 안타까워서 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나라치고 망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겼던 나라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성장들을 했죠.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다가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곧바로 쇠락하고 나라가 망했던 것을 아마 역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셨음을 성경과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역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노예로 고통당하며 지내야만 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품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6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백성들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학살을 당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토라고 하는 기구로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럽 전체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고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짐으로 천조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대해진 이 미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관영해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죠. 그 결과로 지금 어떠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나라가 혼란스럽고 쇠락해 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죠.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는 좀 있죠. 남한에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는 물론이고 온 나라와 각 단체들이 서로 갈라져서 매일같이 서로 싸우고 분열만 일삼는, 전 세계적으로 데모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리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K-팝이 유행이죠. K-드라마가 유행입니다. K-푸드는 물론이고 농업 발전과 경제와 문화 발전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교회가 숫자와 물질만 추구하며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4,500명 모이는 그 교회 청년 숫자가 30명이랍니다.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 닫는 기도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고 하는 회개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와 성도들은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한이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정치와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저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하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은 내가 태어난 나라잖아요. 나의 조국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와 친척과 형제들과 친구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내 나라이고 나의 조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욥기서 12장 23절에서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과 나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절규하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폭정 가운데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저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탈북해서 중국과 러시아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떠돌고 있는 30만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도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동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 탈북 선교와 북한 선교하고 있는 김재호 목사님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얼마 전에 그 탈북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떠돌고 있는 그 여자분들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치라고 한답니다.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면, 밥 한 끼만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신분만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남입니까? 아니죠. 이분들도 바로 나의 동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족보를 따져 한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나의 먼 친척이 될 수가 있고, 이분들이 나의 먼 형제와 나의 자매도 될 수 있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어진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인 나의 동족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자기 나라인 자기 조국입니다. 자기 민족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때리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3절에서 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내 민족과 내 동족이 지금은 나를 때리고 나를 가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동족이, 그런 자기 나라와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매 맞는 것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것 상관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인 나의 조국,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이요 민족인 북한 동포들과 그곳에서 탈북해서 방황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정말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형제와 친척과 자매들과 나의 동족인 북한 동포들과 탈북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나의 민족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께서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요 바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정말 눈물로 한번 절규하며 우리도 기도해 보시자고요. 주님, 악한 죄로 말미암아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회개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다시금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와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탈북해서 방황하며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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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한 구원과 나만을 위한 믿음과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정말 저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동포들과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악랄한 통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굶주림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탈북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물론이고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아울러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